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의심과 도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베풀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듭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육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1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쓴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글을 써서 믿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서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복음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 보면 일깨우기 위함이다. 진리로 일깨우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1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첫 번째 편지가 있다는 거죠. 전서가 있고 둘째 편지를 쓴다. 후서가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그랬잖아요. 이 두 편지, 먼저 번에 쓴 편지, 지금 쓴 편지,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까? 1장에 말한 대로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진리를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를 믿는 순수한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또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이 말씀 순수하게 유지되기를 베드로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히고 순수한 복음을 변질하고 곡해시켰습니다. 그대로 두면 잘못된 것이 진짜로 둔갑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를 써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실된 마음이 보존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이 진실한 마음입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일깨우고자 한, 생각나게 하고자 한 그 진실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까? 첫째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주 대신 구주께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그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들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한 그 말씀, 말세를 당해서 성도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베드로는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정말 혼돈한 세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말세를 맞이한 성도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말세의 현상은 첫째로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씀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러한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조롱한다고 부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도들이 예수님이 꼭 재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구약에도 신약에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재림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재림할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증거를 해서요,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많은 사도들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현상은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말세의 현상을 보면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불로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불로써 심판을 받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심판을 받느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누굽니까?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은 결국 불로써 심판을 받는다. 불로써 심판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잠깐 사는 그 삶,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에 후회를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결국 불로써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은 것 같고 지연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비욕되지 말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장 주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오실 것 같지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씀은 결코 주님의 재림이 늦게 온다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좀 더디게 늦게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재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우리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사모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화려히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고 둘째로 우리가 긴장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람들의 주장과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일깨워서 기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우리 마음 위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고 긴장하면서 깨어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불로써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 시대에 물로써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세에 불로써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잘 예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말씀을 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자양동 교회를 지켜주시고 자양동 교회 모든 성도들을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